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덤에서 나와 미용실로 가자, 무덤에서 나와 미용실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꼭 죽어야지만 무덤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죽어야만 무덤으로 들어가는 무덤도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도처에 죽음의 무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무덤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을 저 세상에서 죽음의 무덤으로 내 인생을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 방화, 돈 때문에 술, 마약, 성폭력, 도박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뭐예요? 죽음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의 무덤들이 세상에는 곳곳에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매스컴에 엄청 떠드는 게 뭡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 그 잘 나가던 연예인이 뭡니까? 성폭행으로 인하여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끝나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다양한 이름들의 무덤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정말로 죽을 일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 세상이며 악한 마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수많은 무덤들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 무덤의 죽음에 붙잡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내 가정과 이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이름들로 거론되어 있는 많은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수많은 무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교만의 무덤에서, 아직도 우리는 불신앙의 무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무덤에서, 남을 미워하는 무덤에서, 그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무덤에서 아직도 우리는
그 무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무덤 스스로 판다. 내가 내 무덤을 스스로 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 무덤을 파가지고 절망의 무덤, 원망과 불평의 무덤,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성냉의 무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무덤으로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무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대적하신다고 했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교만의 무덤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나를 무덤으로 몰아넣는 이 엄청난 무서운 무덤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무덤, 서로 아멘을 하지 않아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무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성장해야 하는 무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모이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 영이 시들어버린, 내 영이 미지근해버리는, 식어버리는 그 무덤, 그리고 입과 귀, 눈과 발로 인하여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더러운 무덤, 나를 정말로 파멸로 몰아가 버리는 이 무덤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아, 교만의 무덤에서 나와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에서 무덤에서 나와라. 눈물이 메말라버린 무덤에서 나오고, 아멘을 하지 않아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무덤에서 나오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식어버린 무덤에서 나오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무덤에서 지금 나와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미용실로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용실에 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미용실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쁘려고,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를 단장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예쁨과 매력은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으로 치장하며 자신의 외모와 매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성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만점인 성도라는 겁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치장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겉에만 뻔질이 해가지고 에이그 등신, 이렇게 속으로 욕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외모는 화려하지 못하고 외모는 아름답게 치장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은 진국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속이 꽉 찬,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미용실에서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서, 육신의 세상의 미용실에 가서 거치장으로 예쁘고 매력 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더러운 이 무덤에서 나와서 내 속사람을 예쁘고 매력 만점으로 만드는 영적인 미용실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더러운 무덤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을 예쁘게 하고 매력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미용실로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미용실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속사람의 예쁨과 매력을, 아름다움을 가꾸고 성숙시키는 미용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외적인 치장을 하고 외적으로 단장을 하고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속사람을 단정하는 미용실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속사람을 신령하게 하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영의 말씀을 주는 미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일 교회라는 신령한 미용실에 와서 미용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미용실로 와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들이 미용실에 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특히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그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꾸밉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내 매력과 내 예쁨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을 하되 자신의 겉사람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여 내 아름다운 모습, 내 예쁘고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마음껏 보여드리며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미용실 교회에 와서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미용실에 우리가 가면은요 신부 화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쁘게 합니다. 결혼식 전에 가면 신부 화장을 하는데 뭐 한 20몇만 원씩 들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붙이고 그리고 얼굴에 모든 걸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우리는 화장을 엄청나게 예쁘게 화장을 하는데 이 기초 화장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거울로 얼굴을 본 다음에요, 2번째로 물로 씻어 닦아내고요, 3번째로 영양 크림들을 바릅니다. 이 기초 화장의 3단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영적 미용실에 와서 기초 화장, 색조 화장을 잘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미용실에 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자, 육적인 미용실도 먼저 거울 앞에 앉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의 얼굴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얼굴의 용모에 무엇이 묻어있나 얼룩진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온갖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옳거니 이것이 나에게 죄였구나, 내가 이것을 모르고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잠깐 딴짓을 했군요, 딴 눈을 팔았군요, 주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봐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것 묻어있는 얼룩진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두 번째 단계인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깨끗이 얼굴을 씻어내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는 물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보게 되고 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씻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안식구도 이렇게 보면 저녁에 다 씻고 옵니다. 얼굴을 열심히 지우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3분 이내에 얼굴에 바릅니다. 스킨, 로션, 그리고 에센스, 아는 용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막 발라요. 왜 그러냐 물어보았더니 얼굴에요, 이게 마르기 전에, 피부가 마르기 전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이거를 발라야 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어냈으면 이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로션이 얼굴을 윤기나게 만들듯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의 영혼이 윤택이 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고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심령은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메마른 심령에 폭포수 같은 단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를 세차할 때도요, 세차하고 난 후에는요 왁스를 바르잖아요. 왁스를 딱 바르고 나면요 먼지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가 쉽게 떨어져 나가고요, 비가 와도요 물방울이 뭉쳐있지 않고 또르르 하고 굴러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기초 화장이 끝나면 색조 화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색조 화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9가지 성령의 은사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도의 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매력 만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영적 미용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씻음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해요? 내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폭포수와 같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희생, 그 희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매력 만점의 성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매력 만점이 뭡니까? 어머니의 매력 만점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매력 만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어머님이 진짜로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모 가꾸느라고 자식은 팽개치고 가족이고 뭐고 집안 살림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샵에 피부샵에 다니고 또 미용실에 다니면서 온갖 마사지 샵에 다니면서 또 쇼핑하면서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은 엄마로서 진짜 매력 만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매력 만점은 외모를 조금 치장을 덜해도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바로 매력 만점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희생할 때 교회는 안정되어 가고,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며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의 매력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매력, 희생의 매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력과 그 자신의 예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매력으로 느꼈던 외적인 것,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하고요, 괜찮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정말 외적으로 화려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화려함을 다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스티그마, 흔적,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이제 내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번 부활절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무덤, 나를 멸망시키게 하는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영적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영적 미용실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가득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색조화장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 세상의 더러운 무덤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나와서 영적 미용실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더러운 죄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 나의 자랑은 내 외적인 화려한 내 학식, 그리고 내 물질,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사회적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